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많은 여러 가지 코로나 변종들이 생기면서 참으로 그런 말들이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죄가 없어지면 코로나도 없어지고, 그죠? 불편함과 걱정, 염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모든 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 지구에는 고통이 존재합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스벨이 타락하게 된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또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처음 나타났을 때 죄를 진멸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 답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밭에 좋은 씨만 심고 좋은 모종만 사다 옮겼는데, 그럼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들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심은 꽃보다도 잡초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등한히 하면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다가 버려둔 논, 그죠? 벼를 심지 않은 논을 가보면은 온통 무슨 밭입니까? 피밭이 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피는 붉은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잡초 때문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낳지만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애를 보고 자기 엄마가 왜 이렇게 얘는 징그럽게 생겼어? 얘는 또 도둑놈같이 생겼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다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낳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도 있어요?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또 사기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와 사기꾼들을 낳은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밭에 좋은 것들만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우리 생각에는 쏙 시원하게 뽑아버리면 참 좋겠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서라, 너희들이 뽑다가는 곡식까지 다 뽑을 것 같아서 염려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때로는 우리는 슈퍼만이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하리라.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 생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여서 어려움을 더 확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현실적 문제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지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악과 고통, 눈물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아름다운 지구, 정말 잘 만드신 그런 지구이던데 왜 죄와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뱀이 3장 1절에 보면 뱀이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자, 간교하더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간교한 놈을 왜 만들었나? 근데 간교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혜롭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의 부정적인 의미가 간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제아문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똑똑한 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뱀을 매개체로 해서 누가 접근한 것이죠? 사단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에도 죽지 아니해요? 죄를 지어도 범죄에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죄를 짓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배틀이 무슨 배틀과 같은가 하면 자기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에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자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천사들과의 교제, 수많은 동물들과의 교제,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위하여 단짝으로 만드신 하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것은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바보야, 그걸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몰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자기만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네가 따먹으면 뭐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변할 거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뱀의 마음속에 하늘 천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지위를 찬탈할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와의 마음속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선악과를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똑같은 사건을 로마서 7장에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이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복잡해지죠? 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먹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두 가지. 그죠?
그것이 동산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로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자, 생명나무에 이르게 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지켜지므로 그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로, 사랑의 징표로 허락해 주신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선악과라고 하는 말 대신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뱀이, 그죠? 뱀이. 11절에 보면 뱀이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하와를 속이고 여자를 속이고 그것으로 여자를 죽게 하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이 선악과를 집어넣으면 바로 빈틈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선악과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마귀가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 인류가 범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인간을 해할 독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데 마귀는 참 교묘하게도 무에 대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게 하는 건 마귀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뒤집어 씌우는데 전공입니다. 지가 해놓고 지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을 다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류를 죽게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지만 안 했다고 하면 인류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하기를 선악과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유지해야 할 하늘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리얼합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읽는 것보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연합해서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서 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처음부터 얘는 살인자이고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고 그런 이유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자, 거짓말은 누구의 본성이다? 사단의 본성이다. 거짓말은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악마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이 사단에게서 줄줄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가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모든 미혹이 그를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바로 그 존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곳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여기 보면 사단에 대한 5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용어가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예, 큰 용, 또요, 옛뱀, 마귀, 사탄, 예,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가 다 마귀의 속임 속에 넘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도 우리는 알고 또 꿰는다는 뜻도 알고 또 뱀도 아는데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뜻이 뭔가? 마귀라고 하는 뜻이 뭔가?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마귀는 귀에다 대고, 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거리는. 뭐라고 소곤소곤 거려?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 욕을 잘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를 미워하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합니다. 뭐 보고요? 지리짐작으로 넘겨 짚어서 또 그 말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상처를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중상자 비방자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들려주는 암시에 대하여 우리는 노할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유다가 생각해 옳거니 요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요건 내 생각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탈출하시고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좋아하는 일을 한 거야?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성전에 던져주고 그 돈을 처음에는 생각에 돈을 많이 가져서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에 뭐하면요?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당할 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라는, 요즘 이제 사단이라고 안 쓰고 사탄이라고 써요. 사탄. 그런가 하면 사단 그러면 이제 뭐하고 헷갈려요? 군 사단장 헷갈리기 때문에 요즘 이제 표기할 때 사탄 이렇게 씁니다. 이 사단의 뜻은 뭔가 하면 사단을 이끌고 반역할 수 있는 군사적 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대항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시키면 내 마음에 선한 뜻이 솟아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해, 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평화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순종에서 와요. 우리의 마음밭을 예쁘게 가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잡초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대항하고 대적하고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 텃밭을 매는데 아주 잘 맸어요. 아주. 그럼 나중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밭을 매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풀 뽑아라 그러면 가서 풀 몇 개 뽑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아주 호미를 가지고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풀을 막 다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가 씹어놓은 데 없으면 잡초다. 그러니 깨는 깨대로 모으고 파는 파대로 모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그 밭을 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매는 게 잘 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그런 밭을 보면 보는 사람도 좋고, 그죠? 그 밭의 주인도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재밌게도 뭘 발견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 확대해서 보니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주에서, 하늘 전쟁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참 재밌게도 중국의 천자문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만들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새하얗게 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합니다. 근데 진짜 참 이 시를 잘 쓰는 게 이게 네 글자가 하나의 시구를 만듭니다. 이 시를 보면 하늘, 천, 땅지, 가마사태, 누름밥 그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일 먼저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천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천지. 하늘, 땅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 하늘, 땅은 그죠? 예. 이렇고 그 다음에 우주를 논하는데 지부집주 그렇게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우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부집주 집이라는 거야. 오늘날 현대과학은 어디에만 사람이 산다고?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고 차근하게 너머에 생명체가 살까 못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우주를 갖다 큰 집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도 오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지어주신 집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특별히 창조해 놓으신 집이다. 그러면 태양은 뭔가? 태양은 무슨 역할을 해요? 지구의 난로야. 태양이 없다고 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죠? 얼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목성, 토성 이 큰 별들은 많은 건가? 이 토성은 누나라 그래요. 훌라후프 돌리고 있잖아요. 이 목성은 이제 오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지구로부터 오는 파편들, 이 소행성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성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이런 것들이 달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달에도 온통 분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합니까? 쓰레기를 하죠. 그죠? 바닷물을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민물과 썰물의 작용을. 그래서 이 지구라고는 집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가 이 태양계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태양계가 자,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고 지구는 공전하는 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를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114년 3개월, 자동차를 타고 가면 171년, 도보로 걸어간다고 하면 4,000년, 걸어가다 물론 걸어가지도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의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를 이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 않고 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다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 태양계를 향하여 가면 태양까지 얼마가 걸린다 그래요? 얼마가 걸린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8분 19초.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저기 해가 떠오르네 그렇게 하면 벌써 우리는 8분 19초 전에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속도로 10만 광년을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면 우리 은하계를 다 갈 수 있다. 사실 말이 10만 광년이지 우리가 뭐 언제 가보기나 하겠습니까? 10만 광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길이가 막 도무지 잴 수 없는 그저 뭐 자로는 청량할 수 없는 이 10만 광년의 거리를 가면 은하계가 이제 마치지는데 그 중간에서 은하계의 중심에서 3만 광년의 우리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이 우리 은하계 속에는 태양들이 몇 개나 있어요.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아니 수천억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4천억 개로 이렇게 계산하면 좋다고요.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모여서 또 뭘 이루는가 하면 그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하군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손으로 모래를 한 주먹 딱 이렇게 찌면 모래가 그 안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하면 해변가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래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캔디지에 올려다 놓고 이제 하나씩 둘씩 세보면은 약 8만 개 정도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만 개. 1톤 트럭에 모래를 실으면 약 1,000억 개의 모래알을 실을 수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개수는 대략 몇 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 1,000억 개, 억 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는 억 그러니까 쉬운 줄 아는데 1년은 365일 하루에 1초에 3개씩을 세면 1억을 헤아리는데 1년이 걸린다. 1억을 세려면 1초에 3개씩. 셀 수 있겠습니까? 1초에 3개씩.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별들, 이 모래로 이제 별들을 표현한다면 지구 위에 모래를 5m 두께로 지구 전체를 둘러싼 그 숫자랑 별이라는 숫자랑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별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수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목적이 있다는 것. 참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나누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공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바로 이 뱀의 범죄가
온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풀어질 때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 온 천사들이 참여할 뿐 아니라, 또 누가 참여할까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속의 비밀이 풀어질 때, 죄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때 누가 노래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풀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들은 모든 피조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노래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의 뭐다? 무단 침입자이다. 이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왜 생겼나?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또 설명을 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어 갈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터집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터집이라 그래요? 생터집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살다가 생터집 잡혀본 적 있습니까? 네, 마귀가 많은데 잡으면 생터집을 잡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생터집 잡으려고 하면 생터집 잡을 수가 있을까요? 생터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생터집을 해결하는 게 이 선악의 대쟁투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생트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는 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보이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지는데 나타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불법으로 나타나게 되고,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편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렸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주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 번이라도 살아봐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아픔, 고통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토피아라. 유토피아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는 나라, 그게 유토피아. 이 땅에는 없어.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해서 미국이라고 지었는데, 그렇죠? 미국에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온갖 그릉뱅이들이 많은 사람, 미국에 가면. 밥 얻어 먹자고 줄을 쓴 사람들이 요즘 막 난리라 그래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줄을 많이 썼다는 것이. 이 세상은 어느 곳이 가든지 죄와 고통이 가득하지만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순응하여서 온 우주의 존재가 서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곳에는 오직 평화와 기쁨,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이셨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는 유일한 분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성령님 세 분께서 지구 창조에 대한 의논과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실 때 사단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터집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자, 삼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자, 삼위일체 그럴 때 이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게 합니다. 일체 그러면 무슨 체자를 써요? 몸체의 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데는 그 말이 되냐? 몸이 하나에다가 머리가 세 개면 우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부부 일심 뭐라 그래요? 동체. 그럼 부부가 몸이 하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목적과 계획과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주력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자, 온 우주 행복의 법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 행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온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칙에 뭐 할 때요? 순종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주의 기초가 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곧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바리의 십자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당신의 법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율법은 통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인간의 죄를 도맡아 하셨을 때 인간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성품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 원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죄이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곧 불법하는 것이 곧 뭐다? 멸망이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하면 미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처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들은 뭘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순응하여서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물방울들이 하늘에 있으면 어둥둥 떠다니기 좋을 텐데 누구를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옵니까? 메마른 대지를 위하여, 식물들을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자기를 떨어뜨려서 식물의 목마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줍니다. 그러면 식물들은 물을 먹고 자기 몸을 키워서 누구를 위하여? 작은 벌레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존재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은 산에 가면 나뭇 잎사귀들이 다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뭇 잎사귀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육해공군 다 잡아먹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우주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우주는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사람만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루스벨이 타락하게 된 동기. 그래서 자, 그가 원래는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절 에스겔서 28장 12절 또 이사야 14장 12절 이 중요한 성경절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 사단의 정치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부터 내 모습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도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는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들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똑똑한 사람을 보면 예쁜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뻐?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존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식과 외모적 아름다움이 존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요? 루스벨을 존경. 루스벨이 아름다웠을까요? 예, 아름답고 똑똑하고 치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것을 뭐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그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그 주인을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들먹일 만한, 드러낼 만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받았다고 하면 네가 왜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고 하면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이 가지지 않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 혹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넘어짐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시간의 7분의 1을,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물질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면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자였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짜 재림 예수들은 다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가 독차지해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는 그 권한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정명석 씨라고 JMS, 이 사람은 성범죄 때문에 1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나오자마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 재림 예수들, 신이 받는 그런 영광을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는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로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말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너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경배를 받다가 뭐가 되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스벨은 글자 그대로 첫 번째 사단,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곤소곤됨으로 하늘의 반역 정신을 퍼뜨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무슨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불평의 정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평은 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하게 해요? 불평을. 그리고 그것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만은 결국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결국 불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결국은 반역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불평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시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불만 대신에 뭐 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고, 불신 대신에 신뢰를 하게 되고, 불법 대신에 순종하게 되고, 관역 대신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작이 불평이냐 감사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진님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오지만, 불평하면 불평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평스럽도록, 불만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본래 하늘에는 뭐가 없었는데요? 불만의 정신이 없었는데, 사단도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버림받아서 드디어 불만이 없었는데, 불평거리도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불평거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참 희한하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생트집 잡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악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인생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하세요? 호소하세요. 권면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돌아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멸망의 자리에, 사단적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왜 당장 그를 처벌하지 않으셨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는 또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을 즉시로 멸망하셨다고 하면 온 우주의 존재들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단의 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하였다.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한다.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더 주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사단을 허용한 것 때문에 온 우주는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슨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급하게 서두르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 덕분에 온 우주는 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반역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다시는 온 우주에 그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온 우주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는,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이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시나리오를 온 우주가 지켜보면서 이 우주에 다시는 죄와 고통과 아픔이 없어질 영원한 방편으로, 영원한 보호막으로 우리의 고통, 눈물, 아픔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음으로 죄가 어떤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선과 악의 싸움의 한 배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을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 분명한 역사적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반역의 마음, 또 이간질하는 사단적, 마귀적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재난과 고통과 눈물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